죽음 앞에 선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명기에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멸하되 호흡 하나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멸족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거의 여호수아 전반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면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해하기에 앞서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80번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에서만 27번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면의 하례에서 이 헤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흔히 진멸 혹은 바쳐진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헤렘의 이유에 대해서 진멸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된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죄악에 물들까 봐 모든 것을 진멸하는 법이 바로 헤렘법이라는 거죠. 헤렘의 법에는 두 가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당위적인 헤렘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헤렘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원래 여리고 전투는 당위적 헤렘의 전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진멸시키는 그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의 특징이 있는데 호흡 하나 남기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나 동식물들, 가축들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덧입혀서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헤렘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제물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자발적 헤렘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이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에 대한 그 명령을 어기게 돼서 원래는 당위적 명령에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아간이 취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물건들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헤렘으로 자발적 헤렘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자발적 헤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제물의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절대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드림이 바로 헤렘으로 자발적 헤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발적 헤렘인데, 당위적 헤렘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무조건 호흡 하나 남기지 말라라고 멸한 것, 그게 바로 당위적 헤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이 본문은 당위적 헤렘과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기브온이 이 헤렘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헤렘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봤을 때 그 진멸 전투를 목도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헤렘 전투, 헤렘법이 어떠한 법률로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멸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던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헤렘법에 접촉이 되는 전투는 무조건 진멸합니다.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어떤 다른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먼 곳에 있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7족속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화평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 화평을 맺을 때, 이 조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보여주죠. 곰팡이가 썰었고, 그리고 이 메말라 있는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보여줍니다.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옷이었는데 이제는 다 헤어졌고, 이 신발을 보십시오,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화평을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화평과 화친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이들의 화평을 받아들였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약이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16절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9장 18절을 보니까 회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이 헤렘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족속이 헤렘 당하죠. 진멸당합니다. 그 족속이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멸을 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헤렘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직후에 또 이렇게 헤렘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진멸하게 되고 아간의 죄처럼 아주 큰 중죄를 범하게 된 거죠. 회중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회중이 18절에 다 족장들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여 당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헤렘법이 중요하면 이 기브온과 맺은 그 맹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면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진노가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약을 맺는 것은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기근이 든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의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족속의 7명을, 사울의 직계 자손 7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맺었던 맹약은 함부로 취소하거나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꾼다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약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헤렘법을 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그 상황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위에 어떠한 언급도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 하지 않으십니다.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살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은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당위적 헤렘의 경우에는 구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가 그 경우인데, 라합이 여호수아 2장을 바라보면 여리고 전투 전에 정탐꾼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었죠. 정탐꾼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여리고 성 안에서 본인의 목숨을 당연히 잃습니다. 근데 라합은 아마도 이 헤렘법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정탐꾼을 숨기게 되죠. 그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헤렘되는 그 여리고성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헤렘되지 않았어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 7족속의 멤버입니다. 오늘 성경 9장 1절 2절을 보면은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총연합하여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히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브온이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맹약을 맺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리죠. 당연히 그 가나안 7족속의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떤 목숨을 걸었냐면 최소한 내가 여호와 신을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맹약을 맺으면 우리의 생명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을 현지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히위 족속과 연합하여서 가나안 7족속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살 길을 목숨을 걸고 도박을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실제로 10장을 보면 가나안 7족속이 괘씸한 이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살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이사야서 3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뇌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아, 모든 열방들아,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들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해렘당할, 진멸당할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본 족속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진멸당할 모든 인류의 대표로 헤렘될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헤렘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가셨던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자그마한, 그 은혜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오늘 이 기본 족속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살 길을,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그 길은 결코 추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선택했던 거죠.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가장 허드렛 일들을 감당했던 그 종살이라도 그들은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요청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믿음의 실제적인 선택을, 우리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